주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했던 그 가이사랴 고넬료 집 사람들처럼 오늘 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가 내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대부분 성도들이 다 아는 일이고 혹여 이제 저를 잘 모르신 새로 오신 분들은 그랬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머리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저희 집에 퇴근해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렇게 집에 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막 가는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가고 그분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오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같은 그런 통로에 있어서 아시는 분이어서 제가 꾸벅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도 그분이 목사인 것을, 그분이 저를 목사인 거 아니까, 그분은 오종구청에 근무하시다 퇴직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사이인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인사를 드렸더니 인사를 그분도 이제 저하고 인사하고 그러더니 그분 고개가 계속 저를 따라오는 겁니다. 제 머리에 이걸 쓴 다음에 처음 보신 겁니다. 계속 고개가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머리에 하나를 썼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얼마나 어색하고 불편하고 그런지요. 제 스스로가 그냥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을 위시해서 남전도회가 회갑 기념으로 선물로 사주셨는데 이거 안 쓴다고 하기도 그렇고, 하루에도 평소 제가 거울을 잘 안 보거든요. 워낙 털털해가지고 거울을 안 보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을 보면서 이게 삐뚤어지지는 않았는지, 이게 들뜨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계속 제 머리만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불편한지요. 옳지 않아. 이걸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 힘들게 만드시나. 그런 생각까지 들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요, 옷 벗기 전에 옷 갈아입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벗어서 해방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한 3일 전쯤에 제가 나갔다 들어와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제 자신이 놀랐어요. 이걸 안 벗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이제 가발을 벗어서 놓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다가 거울을 볼 일이 있어서 거울을 봤더니 옛날에 저를 보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옛날에 저인데, 옛날에 저도 아니죠. 지금의 저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한 것이 내 머리가 이렇게 없었나? 이 정도로 없었나? 이러면서 그래, 괜찮아, 쓰는 게 좋아. 익숙하지 않으면 불편합니다. 불편하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생각들입니다. 익숙하면 편합니다. 편하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네 그런 성향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가 하는 것과 다르게 하기 때문에 저 사람 잘못됐어,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말을 합니다.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랑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러면 옳아, 맞아 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대화를 할 때, 제가 지난주에 저 참 예민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가장 예민하게 듣는 말이 틀렸어, 틀렸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랑 대화할 때는 그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들으면서 계속 제 마음속으로 달랐어, 달라. 그렇게 제가 스스로 고치고 있거든요. 제가 힘들어요. 너랑 나랑 틀려. 아니죠. 너랑 나랑 달라. 뭐가 다른 것을 습관적으로 틀리다고 그렇게 우리들을 늘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랑 같지 않으면 틀렸다고 합니다. 아니죠.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가 익숙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생각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야, 이 고기들, 이 동물들 잡아먹어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 부정한 것들을 한 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부정한 그런 동물들, 고기들 한 번도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제 아버님과 더불어서 가장 존경했던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이 북한 분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개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성도들 사이에 다 아니까 가는 집마다 신방 오시면 개고기를 조금씩 대접했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개고기를 대접하는데 그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새로 그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이 함께 식사하다가 목사님도 개고기 드셔? 목사는 사람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 이후부터 그 좋아하는 개고기, 그분이 위가 안 좋으셔서 아주 소식하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그것도 안 드셔서 제가 부목사로 갔더니 이 목사 많이 먹어. 그러면서 당신은 아무것도 거의 안 드시고 가만 앉아 계십니다. 아니, 담임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드시고 가만 앉아 계시는데 부목사가 맛있게 먹습니까? 많이 먹어. 젊은 사람이 많이 먹어야지. 당신은 뭐 드실 것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절미 몇 개 먹고 앉아 계시고. 예, 내가 익숙한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법이 옳은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 한 번도 그런 것들을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들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내게 익숙하지 않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당하거든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저 바벨론 같은 그 갈대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아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엄마 뭐 좀 해줘, 아빠 뭐 좀 해줘. 안 돼. 그러면 괜히 화가 나죠. 분노가 치밀죠. 그런데 철들어 보니까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 가이사라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그 말은 단순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대 그 말입니다. 예수 믿었대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대 라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옵니다. 이 소식, 이 소문은 좋은 소식이죠. 오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믿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합니다. 뭐 하라고요? 가서 도와주라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습니다.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믿었대.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대 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을 돕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분명히 똑같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입니다. 분명히 기뻐해야 될 소식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베드로를 비난했더라 라고 말합니다. 뭐가 다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주님이 빠졌습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음이 보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사마리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대.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영접했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이 지나고 가이사라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상한데? 이건 아닌데? 이건 뭔가 다른데? 온 인류를 향한,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해가 이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비난합니다. 뭐라고 비난합니까? 너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했잖아. 당신 왜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눴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식탁의 교제를 나눴다, 식사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10장 48절에 보면 예수 믿은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그 친지들이 우리 좀 더 머물러 주십시오. 여기 좀 더 계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우고 싶었겠죠.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며칠 더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먼저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근거가 뭡니까? 자기들의 방식,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관습, 이것과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방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았는데,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더더욱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식구, 먹을 식자에 입구자 쓰죠. 한솥밥 먹는다라는 표현을 하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과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이방인들과 하나됨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자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하기를 우상 숭배자로 여겼습니다. 따라서 베드로, 당신 우상 숭배자 된 겁니다. 우상을 숭배한 겁니다. 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열매로 사람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맺은 열매가 뭡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가서 맺은 열매는 고넬료와 그 가족들, 친지들이 다 같이 성령을 받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아야지요. 이해하기를 힘써야죠. 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내려갔으며 고넬료 집에 머물렀어야 했는가를 알려고 힘써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네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러면 왜 그 행동을 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알려고 힘쓰는 대신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비난합니다.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나중에 이들이 유구무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베드로가 한 일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생님 어쩌다가 거기까지 갔습니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서 알고 그렇게 판단했으면 좋았을 법했는데 비난부터 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으며 왜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했습니까? 비난부터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처지와 형편과 과정을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항상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용납하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나 되기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합니다. 우리 10장에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고넬료로부터 보냄받은 종들이 왔을 때, 심부름꾼들이 왔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 만나라, 그 사람들 만나라, 의심하지 말고 가서 만나서 그들과 함께 가라 라고 일러주십니다. 의심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최소한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의아해했었고요.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의심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했다고 했는데 그 비난하여 라는 말과 의심하여, 의심하지 말라 할 때 의심하다는 말과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똑같은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에게도 썼고 할례 받은 자들에게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해하지 못했을 때 베드로도 디아크리노 의심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뜻, 우리 주님의 계획, 이방인에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원했던 주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들은 의심합니다. 그들은 비난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도 힘써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도 힘써야 되겠습니다. 수평적으로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해하기를 힘써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크게 기뻐할 소식이 비난거리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때,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쓰지 않을 때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이 비난거리가 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 천사가 나타난 사건 기록하고 있죠. 웬일인가 깜짝 놀라 두려워하는데 천사들이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온 세상에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수님의 탄생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는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죠. 동방박사들이 나를 속였네. 헤롯 대제가 베들레헴과 그 지경, 그 근방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온 동네에 울음바다가 됐겠지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곳에서는 애통하는 소리로 바뀌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귀 기울여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차례로 이야기하더라. 하나하나 세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과 6 형제들이 겪은 것, 욥바에서 함께 베드로와 내려갔던 6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할례 받은 자들이죠. 6 그리스도인들이 겪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6명의
증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포석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바둑에서 고수들이 포석을 잘한다, 멀리 내다보고 한 점 그렇게 놓는 것, 그것이 고수의 점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로 간다고 하니까, 요빠에서 베드로가 가이사라로 간다고 하니까 요빠에 있던 성도 6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야, 함께 가자. 우리 선생님 가이사라에 갔다가 이방인 사람들 따라갔다가 봉변당할지 모르니까 따라가자. 그랬을지 모르겠고요. 우리 선생님 우리가 가서 도와주자, 이런저런 일들로 도와주자 해서 따라 나섰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6명이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애굽 법률에 의하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7명의 증인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어떤 서류가, 문서가 이게 가짜가 아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도 7명의 서명이 필요했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와 6명, 7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주님이 그 고넬료의 가족에게, 고넬료와 그 친지들에게 한 일에 대한 증인으로 7명을 세웁니다. 7명이 증언합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증언하지만 그 베드로의 증언에는 6명이 더 함께합니다. 뭡니까? 이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 거짓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더하고 빼고 한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팩트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말합니까? 그가 본 것, 그가 들은 것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줄이 달려서 내려오더라. 내가 들으니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 본 것, 들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보니, 내가 들으니 라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 팩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내가 보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후렴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베드로는 제3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 풍문으로 들었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원래 찬송가, 영어 찬송가로 보니까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 이야기입니다.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웃집 누구가 예수 믿더니 이렇게 됐대 아니라 내가 듣고 내가 본 것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내가 거기 간 거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 사이에 어떤 화평조약 맺으려고 간 것 아니야. 내가 거기 간 것, 그 부잣집 고관이 초청해서 환대해 주니까 식사 대접 받으러 간 것 아니야. 내가 거기 간 것,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사로 간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그렇게 고백했죠. 14절에서는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넬료가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오면 들려줄 거다. 그러니 베드로 청해라.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간 것은 그 집의 가장 위대한 사건, 그 집을 송두리째 바꿀 사건, 아니 나중에 로마 전체를 변화시킬 사건, 바로 포석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32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왜 로마의 기독교를 국교로 했겠느냐, 바로 이런 사건들을 해서 로마의 관료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그 의도, 다른 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구원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곳에 가게 섭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구나. 오늘 보면 15절은 말합니다.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17절은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그 할례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고넬료를 중심으로 한 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이 할례 받은 유대인들, 예루살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특정한 날, 기념할 만한 날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방 사람들이 대부분인 가이사랴에서 특정하지 않은 날, 보통의 날, 다르게 구별되지 않은 보통의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한 오순절 때는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 주님은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할례 받은 사람이건 못 받은 사람이건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또 올립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사람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쳐주셨구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제한이 없습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보살이야, 보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별할 뿐 하나님은 그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목사님 친북 좌파 아니야?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내년에는 우리 각 구역에서 드리는 구역 헌금은 통장 따로 만들어서 적립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 수 있게 될 날이 머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고요. 북한에 교회 세우려고. 북한 교회 세울 자금은 우리 구역 헌금, 일단 구역 헌금을 적립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동네 우리가 맞자고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가 변화되라고.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이 메시지 앞에 그들은 잠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알게 되니까, 과정을 알게 되니까, 모든 일들을 알게 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우리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잖아요. 잠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관심에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그 누구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인도 인구가 약 12억 6천만 명, 12억 6,600 얼마 되던데요. 12억 6천만 명 된다고 합니다. 세계 두 번째죠. 그런데 인도는 카스트 제도, 계급 사회지요. 많이 그것이 무너지기는 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계급 사회입니다.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계급, 제사장들이죠. 힌두교 제사장들 계급, 브라만 계급이 있고요. 그리고 귀족, 또 무사들 계급인 크샤트리아라고 하는 계급이 있고요. 일반 서민 계급이 바이샤, 그리고 노예 계급이 있는데요. 수드라라고 하는 그런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 계급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는데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계급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천민이 있습니다. 불가촉천민, 만지면, 접촉하면 더러워지는 부정한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접촉하지 마라는 계급입니다. 그 힌두 경전 만우법전에 의하면 그 사람들은, 그 계급의 사람들은 개, 당나귀 외에는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요. 교육 받으면 안 되고요. 가르쳐도 안 되고요. 배워도 안 되고요. 그런데 지금 불가촉 천민이 인도 인구의 약 15%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기원전 100년경에 만들어진 대서사시 마라바라트라고 하는 그런 책에 의하면 그 불가촉 천민으로 에칼라비아라고 하는 소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가촉 천민인데요. 이 아이는 뭐 배울 수 없는, 배워서는 안 되는 그런 아이죠.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왕자들이 유명한 선생 드로나치리아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공부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숨어서 듣다 보니까 아주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듣습니다. 집에 가서 다시 떠올립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그리고 왕자들이 무예를 배우고 활 쏘는 것을 배우는 것을 보고 자기도 활을 만들어서 쏩니다. 그런데 재능이 있었던지 활을 엄청나게 잘 써서 완벽한 궁수가 됩니다. 어느 날 사냥터에서 이 소년이 쏜살같이 뛰어가는 사슴을 활로 맞추는 것을 이 선생이 봤습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거 배웠어? 어떻게 너 그렇게 활을 잘 쏴? 했더니 울면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왕자님들을 가르칠 때 제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배웠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선생님, 제가 앞으로 선생님의 노예가 돼서 선생님이 하라는 모든 것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드로나치리아라고 하는 선생이 그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을 잘라 선생님에게 바쳤습니다. 다시는 화를 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불가촉 천민으로서 화를 쏴서도 안 되는 사람이고 배워서도 안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 그러지 마.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완벽한 궁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구별합니다. 차별합니다. 우리나라도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합니다. 갑을 이야기합니다. 다 차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어느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립시다. 넌 안 돼. 넌 아니야. 너는 우리랑 달라. 너는 틀렸어. 아니라 이해하려고 힘쓰고 들어보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래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